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예배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뭔가요?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실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우리 찬송가 154장인데요. 생명의 주여 면류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합독할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꼭 지킵시다. 네, 마음을 꼭 지키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한자어인데요. 일체유심조.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물을 보고 마시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린 사람, 더운 사람은 물을 보면 샤워를 하고 싶어질 것이고요. 또 과거에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호숫가를 거닐었던 사람은 물을 보고 그런 사랑의 추억에 잠길 수도 있겠죠. 물은 그냥 물일 뿐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물이 다르게 비춰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일체유심조입니다. 맞는 말이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일체유심조는요, 불교 화엄경의 핵심 사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에서도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 과연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만 지킨다면 마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 우리의 환경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한번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이외에도요, 사람들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사람들이 주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예, 마음을 비우라 얘기를 하죠. 내려놓으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요, 비움, 내려놓음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욕심을 버리는 만큼 행복하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우고 내려놓음으로 마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무아지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무아지경 할 때 그 아자가 나 아자입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번뇌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시죠. 뭐 비슷한 가르침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것 첫 번째 세상적인 방법이고요. 두 번째 세상적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신념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념. 네. 이것은 뭡니까? 자기 긍정이에요. 넌 잘할 수 있어. 넌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괜찮을 거야. 뭐 이런 것입니다. 이 신념에 관해서 어떤 철학과 교수님의 한 말인데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다른 것,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세상 만사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죠. 근데 그 마음은 나의 것이면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세상의 주인으로 살 수 있고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주인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념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 넌 잘할 거야, 넌 잘 될 수 있어라고 끊임없이 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은 비움과 신념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네, 어느 정도는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가르침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그냥 비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비우는 이유는 체험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2절 말씀해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대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하 만물을 지으셔서 그 공허한 세상을 채우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비우는 것이 위험하다 말씀하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비운 상태로 두면 어둠의 권세가 공격해 들어와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이라고 자기가 그 주권을 쥐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잠언서, 요즘 아침마다 잠언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잠언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마음을 채우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너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되며 평강을 더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너의 목에 매며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입니다.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래요. 마음을 비우게 놔두지 말고 진리로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진리로 채우고 주의 명령과 말씀으로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말씀해요. 그 들으라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지켜진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쉐마 이스라엘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6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고, 규례는 뭐냐면 절기를 의미합니다. 명령은 주님의 말씀, 계명을 의미해요. 여러분, 저희들이 말씀도 지켜야 되지만 절기를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이 시대, 구약시대 사람들이 지켰던 것처럼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1년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탄절이 있습니다. 사순절이 있습니다. 성금요일이 있습니다. 부활절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이 있습니다.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1년을 그런 주기를 따라 쭉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오순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절기를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마음을 비우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넌 할 수 있어, 자기 체면에 빠지고,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 여러분들께서 마음대로 컨트롤 하실 수 있나요? 없죠. 그러면 그 마음은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마음을 컨트롤하게 될 때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모욕하는 사람 쉽게 용서하십니까? 마음이 비워지십니까? 그리고 용서하자 그럼 용서가 되십니까? 그죠? 우리 마음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컨트롤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존경받고 위대한 목사님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남아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자신의 아들 둘을 죽인 그 살인자를 양자로 삼으신 분이에요.
정말 이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신앙 우리가 다 가지길 소원합니다. 네, 소원하시고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손양원 목사님께는 따님이 있으셨어요. 지금 손동희 권사님이 되셨는데요. 그 손동희 권사님이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하시면서 책을 쓰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책인데요. 그때 그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께서 아들 둘을 잃고 난 다음에 그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으시겠다라는 마음을 이 따님이신 손동희 권사님께 나눠주십니다. 그 당시 때 손동희 권사님은 어린 나이였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이 손동희 권사님이 이렇게 아버지께 항변했다고 그래요. 아버지, 용서하면 용서하셨지 아들 삼겠다는 것은 또 뭡니까? 아버지가 그놈을 아들 삼으시면 나에겐 오빠가 될 텐데 날더러 그 원수를 오빠라고 부르는 말입니까? 도저히 할 수 없더랍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나는 그때 내 정신이 아니었다. 정말로 내 머리 위에서는 하늘이 무너지고 있었고 내 발밑에서는 땅이 갈라지고 있었다. 나는 유별나게 예수를 믿는 아버지가 너무 미웠다. 나는 엉엉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께 마구 소리 지르며 달려들었다. 그때 내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할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다 이렇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아요. 이 손동희 권사님이 그렇게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2, 3년 세월이 흘러가고요. 오빠도 잃고 아버지도 순교를 당하십니다. 완전히 집안이 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 손동희 권사님은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 가지고요. 너무나도 힘드셨대요. 그 과거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그 시절 극심한 불면증과 엉뚱한 상상, 집요한 환상에 시달렸다. 잠들지 못하는 밤마다 헛것이 눈앞에 보였고 내일이면 틀림없이 죽게 되리라는 공상이 머릿속에 가득 들어찼다. 두 오빠와 아버지를 죽인 총소리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뇌 귓전에 맴돈다. 아마도 나는 죽는 순간까지 그 총소리로부터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 길을 걸을 때면 어딘가에서 총알이 날아올 것만 같았고 그 시절 내 머릿속에는 죽음이라는 단어만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길을 걷는데 총소리가 어디서 들리고 날아올 것만 같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요.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요. 매일같이 그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손동희 권사님의 유년 시절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까? 자기 신념을 가지고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예배 중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요. 한 말씀이 마음에 와서 꽂히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손동희 권사님이 그 말씀을 듣는데 영혼의 비수가 꽂히는 것 같더랍니다. 아, 내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요.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요. 소망이 생기고 그 모든 공포와 불면증이 떠나가고요. 그러면서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피아노 레슨 받기 힘든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피아노 레슨을 또 받게 되셨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피아노 연습도 하게 되어서 그리고 이제 살 길이 열려지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가득 품고 살아가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건이 있는데요. 그때 한참 캐나다에 와서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또 영어 공부 열심히 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영어로 들리더라고요. God is love. 교회 가는 날이었습니다. 교회 가는데 그냥 여러 가지로 근심, 걱정, 염려가 꽉 차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교회 가도 되나? 난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난 여기서 살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또 신혼 초기에 아내와 함께 잘 지내기도 했지만 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문제 속에 교회 가는 길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God is love.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마음이요. 정말로 모든 짐이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어둠 가운데 섬광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고 그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예배 드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마음이 지켜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비결은 우리 스스로 안 됩니다. 천한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받아들이면 마음이 지켜집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구나. 그 사랑을 믿으면 마음이 지켜집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탕자만 사랑했나요? 아닙니다. 맏아들도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탕자는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어 줬죠. 근데 맏아들이 삐져가지고 잔치에 참여하지도 않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들아, 같이 들어가자. 안 들어갈래요? 아버지 왜 차별하십니까? 나는 열심히 아버지 집에서 일했는데 아무것도 안 주셨는데 저 탕자는 돌아오니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이 아버지는 이미 자기 맏아들에게 자기 모든 것을 주셨어요. 맏아들은 맏아들대로 사랑하신 것이고 탕자는 탕자대로 사랑하신 것이고.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믿게 되면 마음이 지켜집니다.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 시편 23편 마지막 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다윗의 삶이 정말 그랬나요? 아니죠. 10수년을 사울 왕에게 쫓기며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기 아들 때문에 왕좌를 버리고 정말 부끄럽게도 도망을 갔어야 됐습니다. 근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되고요.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비운다고 안 돼요.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지켜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니까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요, 감사일기 씁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요, 감사가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잘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죠?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감사한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억울한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아프고 상한 심령 하나님께 드리고, 죄에 빠진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계속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어둠의 권세가 틈도 타지 못하게 되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보세요. 내 마음을 비워놔 보세요. 세상 것들이 마구 들어옵니다. 온갖 잡동사니 생각들이 쳐들어옵니다. 진리가 뭔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집을 방문하는 외판원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가서요, 문 열어주고 안 사요. 외판원들이 또 찾아옵니다. 나중에 왜 계속 누가 찾아오냐? 그리고 어른이, 부모가 나가서 우리 안 삽니다. 그냥 가세요. 그럼 그 다음부터 안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있잖아요. 네, 마귀가 우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어둠 권세, 세상 근심 염려로부터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을 지키는 길은 비움도 아니고 자기 신념도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마음을 지키는 비결은 충만입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신념이 아니라 신앙,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만을 믿는 바로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먹기에 따라서 모든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계시지도 않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까요? 천국과 지옥은 있지도 않은데 우리의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인가요? 그죠?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체유심조. 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이 마음은요, 마음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마음이 전부가 돼버린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계시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으로 천국을 만들어내면 그 마음이 천국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마음이 원천이 아니에요.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지옥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노예 제도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빌레몬서라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 빌레몬서를 보시면 빌레몬이 주인입니다. 근데 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노예가 있었는데요. 그 노예 이름이 오네시모예요. 이 오네시모가 노예인데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도 크리스찬이고 빌레몬도 크리스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풀어주세요. 그가 빚진 것이 있다면 제가 대신 갚아주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게 되는데요. 그 노예에 대한 마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지만 막 노예 제도를 해방하고 폐지하려는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노예 제도를 그렇게 폐지하지는 않았을까? 고린도전서 7장 18절이에요.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너희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죠? 현실 세계 속에서 내가 자유자냐, 내가 종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습, 이것을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자유자든 내가 노예 신분이든 관계없다라는 것이에요. 진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이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과 그 상급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자는 그 자유한 몸으로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종은 그 종된 신분으로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의 열심, 내 마음으로 막 품어낼 수는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신앙의 열심이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상급 받기 위해서.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그 상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직장 생활하면서 진급하고 좀 더 나은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천국이 실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보스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히 살 처소가 있는 그 천국에서 상을 받기 위하여 열심을 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상급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했는데 그 마음이 지켜집니까? 나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죠. 복수하고 싶죠. 근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하나님께서 복을 유업으로 주시겠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사람,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십니까? 왜 이런 환경이 있습니까? 그 환경과 그 사람을 상급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상급으로 바라보아지면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으로 천국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체하시고 천국이 실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볼 때에 마음이 지켜지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께서 금요일 날 성령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설교가 끝나고요. 이제 성도님들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받고 싶은 성도님들은 카드에 기도 제목을 써서 목사님께 드렸는데요. 목사님이 한 여자 성도님의 기도 제목 카드를 받고는 깜짝 놀라셨대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막히더랍니다. 그 기도 카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남편의 외도로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데 남편이 지금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 여자 성도님의 그 기도 카드를 받고는요, 목사님 마음이 확 닫혀버렸어요. 기도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멈칫멈칫하고 있는데 그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의 마음을 알았는지 목사님께 이렇게 속삭이듯이 기도 부탁을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불쌍한 내 남편 암이 치료되고 죽음에서 건져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제서야 목사님이 간절히 그 여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하나님, 당신의 긍휼로 남편이 치유되게 하시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여인은 나를 만났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야지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고요. 이렇게 자신을 배신한 사랑하는 남편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천국이 실체가 되고 하나님이 상 베푸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요즘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사건, 사고도 많고요. 또 한국에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사망으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저희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요. 또 2주 연장이 되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아내가 한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유튜브 영상이 뭐 짧아요. 다른 게 아니라 경찰 2명이 한 취객을 진압합니다. 그러면서 막 붙잡고 이렇게 진정하라고 하는데요. 취객이 그냥 가만히 안 있습니다. 몸부림을 치고 막 큰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제 협박해요. 이러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잡아갑니다. 막 그래요. 근데 그 지하철에 옆에 그 광경을 옆에 쳐다본 한 청년인지 아저씨인지 일어나서요. 그 경찰 2사람의 사이를 뚫고 가서 그 취객을 안아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취객이 진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영상이 뭐라고요? 눈물이 핑 돌아요. 감동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힘을 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엔돌핀 호르몬 들어보셨죠? 이 엔돌핀 호르몬은요, 몰핀의 20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이 호르몬입니다. 그 엔돌핀이 많이 분비가 되면 분비될수록 우리 몸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엔돌핀이 언제 분비가 되나요? 네, 기뻐할 때, 또 우리가 유산소 운동할 때, 그때 엔돌핀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엔돌핀보다 더 뛰어난 호르몬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다이돌핀이에요.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다이돌핀이 언제 분비가 되는지 아세요? 감동받을 때. 감동받으면 엔돌핀보다 더 뛰어난 호르몬 다이돌핀이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만 받아요. 하나님 바라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동이 되어지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꽉 채우게 되면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환경도 주님께서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제게 간절한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소경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소경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 두 눈을 뜨게 해줄 너희가 믿느냐? 두 소경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이 믿음을 사모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을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요. 그 다음 사건입니다. 그렇게 소경이 눈을 떴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대부분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셨을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소경이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여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마라, 소문내지 마라,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두 소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엄하게 경고하셨어요. 소문내지 마라, 알았지? 근데 두 눈 뜬 이 두 사람이 나가서 온 땅에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꽉 차 있는 것을 말 안 할 수 있습니까? 숨길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두 소경이요,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느낌보다, 야, 그렇지, 저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견딜 수 없겠지. 주님, 두 소경이 믿음으로 눈을 뜬 것도 부럽지만 그들 마음속에 결코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이게 생명력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이미 그 믿음이 있죠. 소경이 눈을 뜬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영원토록 생명을 얻은 저희들이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감격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누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전하고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그것이 우리 입 밖으로 나오게 되고 내 생활 속으로 스며들게 되고 마음을 지킨 사람, 마음만 지킨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니까 환경이 변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사모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감동으로 꽉 차서 주의 은혜를 나타내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체 유심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결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만들 수 없고 우리 마음은 천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그 천국을 바라봄으로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봅니다. 연약한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보호자 되어주시고 구원자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명력이 흘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안에 있네.
축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행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